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본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 오늘은 참 좋은 날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한 아이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싸울 때마다 아빠가 엄마 보고 이년, 엄마는 아빠 보고 이놈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이년, 이놈 하며 싸우는데 지켜보던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년이 무슨 말이야? 갑작스런 질문에 아빠는 당황하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게 그런데 어른들이 여자를 부를 때 하는 소리야. 엄마, 놈은 무슨 말이야? 역시 엄마도 당황했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른들이 남자를 부를 때 하는 소리란다. 아이가 할머니 집에 놀러가서 할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가 이년 이놈 그랬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랄들 하고 자빠졌네. 아이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랄들 하고 자빠졌네가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역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당황스러워서 갑작스럽게 말하면 말에 당황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말이지. 잘했다고 박수 친다는 소리 난다.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는 많은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롱잔치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재롱잔치가 끝난 후 단상에 올라와 꾸벅절을 한 아이는 또랑또랑한 말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년놈들 다 함께 지랄하고 자빠집시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 누구를 보고 배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는 누구를 가장 많이 닮습니까? 부모님을 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하는 한 행동, 무심결에 우리가 한 그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고 배우게끔 하는 그러한 교과서가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거를 의식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그냥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그냥 필터 없이 그냥 행동, 생각,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보여주고 그리고 말하는 거, 그거 결코 좋은 교육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꼭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 말고 저 뒤에 저기 교육관에서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TV 보고 있는 지금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도 뭐예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적고 그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나이가 들어가면 차차 알게 되겠지. 차차 신앙생활 하겠지. 차차 하나님의 그러한 뜻대로 살아가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보면요, 부모님들 얼마나 교육의 극성입니까? 예. 저희 처제가 보니까 토요일 날 보니까 지난번에 제 아내하고 통화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밖에서 처제, 그러니까 자녀가 학원에 가 있어요. 학원에 가 있는데 얘가 하도 딴 데를 가니까 밖에서 커피 마시면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면 바로 차를 태워서 그 다음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또 끝나면 바로 그 다음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정말 대단해요. 요새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하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자녀들한테 잘 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 자녀들에게 하는 그 행동, 그 하나하나를 아이들은 그대로 답습하고
그리고 커서도 나보다 그 아이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아무리 다른 데에서 무슨 뭐 서울대를 보내고 뭐 그 다음에 좋은 뭔가를 더 크게 직장을 가고 뭔가 그렇게 해서 잘 살 것 같죠? 아닙니다. 가장 기초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거를 자꾸 외면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 그 모든 한 가지 한 가지가 지금 교회 안에서는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무시죠?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들도 똑같이 주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핸드폰 보고 있죠? 아이들도 그대로 핸드폰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행동 그 모든 거 하나하나를 그대로 아이들은 보고 배우고 그리고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 신앙교육도 같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 또한 여러분들이 가정,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시면요,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데 아멘이 적어지시네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습, 그건 우리 모두 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슬로브아핫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 슬로브아핫이라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 전쟁도 하고 그리고 여러 기타 사정 속에서 특별히 이 슬로브아핫이라는 사람에게는 자녀가 딸들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5명의 딸. 그러니까 아마 5명의 딸이 있었다라는 건 뭐 아들을 낳으려다가 아마 5명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이 고대 유대 사회도 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딸들이 많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 남성을 세워서 가업을 잇게끔 하려는 이 슬로브아핫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아들을 못 얻었어요. 그리고 이 슬로브아핫은 나이가 많아지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이 딸들이 누구에게 나오냐면 모세에게 나옵니다. 모세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여인들이 바로 모세 앞에 나왔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즉, 성막 앞에 모세에게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재 헤벨의 아들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5명의 딸들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그들이 찾아왔다. 이 찾아왔다라는 이 행동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5명의 여인들, 딸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대에는 여성들이 남성들 앞에 함부로 나서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내고 그리고 어떤 뭔가를 액션을 취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5명의 딸들이 바로 모세에게 다가와서 담대히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딸들을 생각 속에선 우리 여자잖아. 우린 영향력도 없어. 어른들이 이미 다 정해놓은 그러한 건데 여기에 우리들이 뭐 나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치부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 당시에 여성들과 함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른들에게 어떤 그 중요하지 않은 위치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이들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들이 똑같이 이 5명의 딸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난 어려서 말해도 안 들어줘. 난 작아.
괜히 말하면 혼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떨 때는 굉장히 위축되게 행동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위축되게 행동해서는 하게끔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발표력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안 한대요. 왜요? 위축시키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나서지 못한다라는 가장 큰 문제 속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자신감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부모님들의 그러한 자신감, 부모님들의 모습을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 믿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사무엘이라는 우리들이 잘 아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있죠. 이 사무엘이 어느 날 성전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게 됐죠. 이 사무엘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외면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뭔가 또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냥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또는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것을 이미 그는 체득, 그 몸에 이미 배움을 알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같은 거 드릴 때 보면 우리가 뭐 대배도 그렇고 또는 어떤 무슨 어떤 소규모 예배 이런 예배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우리 애는 어려서요. 예배에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는 어렸을 때부터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자를 하나님께서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는 훈련받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법을 배우고 깨우게끔 하는 것은 부모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못 시키고 그 교육을 외면해버리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릴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때로는 가혹할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움을 받게끔 하려면 우리 부모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은 주변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상황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한 뇌성마비를 가진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중학생이었는데 이 아이가 이 뇌성마비다 보니까 말이 느린 거예요. 이러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화장실 다녀. 주변에 있는 아이들, 그 또래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런 애를 뭐예요? 불쌍하다고 하여 대부분 아이들이 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막 따라합니다. 그 아이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답니다. 이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서 아이들이 그 아이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실한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 아이를 불렀어요. 야, 너가 자꾸 주변에서 그렇게 못 살면 꼭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꼭 그 이야기를 해라. 근데 이 아이가 아이들이 그렇게 해도 선생님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수련회 가서 조별 과제를 나눠줬어요. 조별 과제를 나눠줬고 그 조별 과제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 아이가 있는 그 뇌성마비를 가진 아이가 있는 그 조에서 이 얘를 놀리려고 그 조에 있는 발표를 누구에게 시킨 거냐면 이 아이에게 시켰어요. 이 아이에게. 이 아이에게 딱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다 아이들이 강단에서 몰려 있는데 이제 그 조가 발표를 할 때 이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마음이 철컹했어요. 야, 이 아이들이 얘 놀리려고 얘를 발표자로 세웠나 보다. 근데 이 아이가 발표를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발표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먼저 이야기부터 드리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우리 친구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놀리려고 하던 그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아이들이 얼음장처럼 쫙 변하면서 한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창피하다고 도망가고 난 할 수 없어 하고 그랬으면 아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놀랍게도 한 학교의 수련회의 그 발표 시간이 그 아이의 그 발표 하나로 큰 감동을 받고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교회를 다니게끔 하는 그러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실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내 스스로가 위축되고 우리의 자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라고 해서 외면시키고 아이라고 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아이, 아니면 또한 그러한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귀히 생각하시고 쓰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바로 그러한 아이들에게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또한 우리는 비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다 같이 3절,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자, 그들은 회막 앞에 나와서 모세와 지도자들 앞에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고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서, 즉 우리 가문이 이제 남성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가문이 없어진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가문을 지킬 수 있도록 기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담대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믿음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말을 들어줄 것이다 라는 신뢰가 없으면 절대 이 말을 입술로 내뱉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가르치지요. 그런데 때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교회 이야기는 집에서는 안 하는 거,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 굉장히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건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리키는 것.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다? 따라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온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아니, 설령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세상의 잣대 기준입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추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미국에서 흑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겪고 살았어요. 예전에 노예로. 그런데 지금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흑인 대통령도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게끔 하여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러한 환경과 여건, 내가 어렵고 그리고 나는 힘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형편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도구도 없고 이것저것 다 따졌으면 다윗은 절대 골리앗 앞에 쓸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골리앗 앞에 서기 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 신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한 아이가 넘어졌어요. 엄마에게 다가와서 엄마 아파. 왜 말합니까? 왜 말할까요? 다른 사람들 다 놔두고 꼭 굳이 엄마에게 다가와서 엄마 아파.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는 엄마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 안 하십니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부모는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엄마를 그만큼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되세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를 외면하십니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그게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생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사람이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말을 들어보고, 그래, 너네들의 말이 옳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의 인도자야 하고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소외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이 여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자기들이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의 무엇을 본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기뻐하시지, 이것저것 판단하고 따지고 상황 뭐 이것저것 대고, 오늘 비가 오고 뭐 하고,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어디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예배 빠지고 뭐 하고 이것저것 다 따지고 판단하는 거, 그리고 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역경 어려움, 나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래, 따라합시다, 내 말이 옳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옳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더 충격적이게도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다음 세대, 즉 이것은 슬로브와 그러한 가문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앞으로 있는 그 대대 후손에게 그대로 이 규례, 법도를 지키게 하라. 이 여인의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이후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규례로 정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즉,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 그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데 바로 믿음의 사람의 한 사람, 이 5명의 이 여성들의 고백이 놀라운 역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린 아이들의 그러한 믿음,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외면하셨나요? 아니거든요. 그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드린 그것이 결국은 5,000명을 먹이고 12황제를 남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한, 어린 세대를 위한 교육과 관심과 기도, 이겁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시키려고 정말나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다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기도로 중보하고 관심 갖고 그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울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외면되고 소수자에 불과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게 하는 받침대, 기초석을 쌓게 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나오는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믿음은요,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왔어요. 과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에 의하여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멸망하게 됐어요. 이제 멸망하기 하루 전에 바로 아키빠라는 유명한 랍비가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키빠가 이제 내일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아키빠가 이미 좀 연로하신 분이었어요. 내가 이미 죽었다. 그리고 나를 장사 지낸 것처럼 해라. 하고선 그리고 해놓고 그가 몰래 예루살렘 성전을 빠져나왔어요. 도망간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아갔느냐? 바로 베스베잔이라는 바로 로마의 지휘관을 찾아갔어요. 로마의 지휘관 이 베스베잔을 몰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내일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우리들을 완전히 멸절시킬 것은 난 안다. 우리는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한 가지 약속을 한다면 내가 내일 아침에 문을 열어놓겠다. 어디 성문을? 예루살렘 성문을 내가 직접 열어놓겠다. 무슨 약속이냐? 너희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너희들이 약탈을 해도 좋다. 그리고 성전, 그래, 너희들이 성전도 약탈해도 좋다. 너희들이 다 약탈해도 좋고 다 너네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단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그게 뭔데? 예루살렘 중앙에 가보면 성전 옆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에는 책이 한 권이 있다. 그 책이 한 권이 있는 그 집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래? 뭐 그것도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그 약속이면 들어주마. 그리고 나서 이 베스베는 다시 몰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날 밤에 거기에 있는 많은 전령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어머니들을 그 좁은 집으로 다 모이게끔 합니다. 다 모이게끔 했어요. 다 모이게끔 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여러분들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다 빼앗겨도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머님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학교였어요.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을 유대인들이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어머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지키게끔 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 뭐 지금의 이스라엘을 뭐 어떠저떠 하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 여러분들의 많은 재산, 여러분들의 많은 지식, 여러분들의 많은 배경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믿음, 말씀,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장 위대한 유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일학교 어린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응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